자, 불로써 소금 치듯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즉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이 땅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나름 타당성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논쟁을 떠나서 그럴듯하다 싶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그 마귀의 자식으로 살면서 그 악하게 지냈던 것, 그 영적인 때, 그 하나 앞에 떼쓰던 것들, 그 세상 앞에서 그 인간의 그 간악함을 드러내는 것들, 또 내 속에 묶여있던 이 견고한 죄들, 이게 아직 안 씻겼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묻은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하라고 하면, 야, 그 때 좀 씻고 와라, 깨끗하게 좀 냄새 좀 빼고 와라. 그래서 남겨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없었겠지만 하루에 담배 2갑, 3갑씩 피던 사람이 옛날에는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분이 나 오늘부터 예수 믿겠어, 또는 나 오늘부터 담배 끊겠어, 그리고 딱 끊었다고 그 몸에서 담배 냄새가 사라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배어있는 담배 냄새가 빠지려면 꽤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삼겹살집만 가도 그래요. 1시간, 2시간 실컷 고기 먹고 나오면 그 몸에서 뭐가 납니까? 꽃향기가 납니까? 아니지요. 고기 냄새가 진득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했어도 그래도 이 땅에 살던 그 묻어있는 것들, 이걸 뺄 시간이 필요해. 우리 주님이 그것 좀 빼고 오너라. 또 하나가 뭐냐면은, 천국에 올 때 너 빈털터리로 오지 마라.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우리 주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살면서 기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선을 쌓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잖아요. 근데 구원하자마자 팍 데려가시면 상급이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 좀 상급 좀 쌓다 오너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성도로 사는 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항상 승리합니까? 아니면 만만치 않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목사님, 그런 표정 아닙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아니 오늘 아침까지도 아마 무너졌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이 몸에 배어 있는 이 죄의 찌꺼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묻힐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상급을 쌓기는커녕 그나마 하늘에 쌓아놨던 상급을 다 까먹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잊고는 여전히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성도로 살고 싶지요. 그러나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해야 할 믿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 누구라도 영적인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요.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갓난 아기 상태부터 시작해서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상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사는 동안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실수할 때 있고, 무너질 때 있고, 하나님에게서 등 돌려 뒤돌아갈 때도 있고, 죄와 타협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미성숙한 시간, 위기의 시간을 지날 때 그럼 나 혼자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때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내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쳐서 무너진 것 같을 때, 내 주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결코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자 하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주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때 내가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빨리 깨닫고 돌이킬수록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도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요.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사인 줄 때 이건 아니지, 빨리 털고 돌아오면 우리 주님도 부드럽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보여주시는데도 내 심령에 사인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이 좀 거칠게 이끌어 주셔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의 성품이 뭐 악하거나 나쁘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고집에 맞는 눈높이 사랑을 행하실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우리 주님이 좀 거칠게 이끄시는 게 뭘로 보이느냐? 그게 징계로 보이고 그게 영적인 회초리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면서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 혹시 지금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뭔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회초리 맞는 것 같다 싶은 분들 있을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 회초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손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은혜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이끄시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상당히 거칠게 주의 자녀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건이에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게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호되게 말씀을 하셔요. 43, 45, 47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되 한번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서 다시 읽어봐요. 자,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이지요. 무서운 구절이지요. 이 세 구절을요 아주 짧게 압축하면 이거예요. 너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예수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졸졸졸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집도 가족도 다 버린 찐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제자들이 죄 지었다고 지옥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납득이 돼요?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은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됩니까?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물며 자기의 최측근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주님께 나오는 그 제자들에게 너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헷갈리지 않겠어요? 야, 구원받았는데 지옥 가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근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멋대로 죄를 밥 먹듯이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구원만 받으면 그러면 지옥 안 간다? 그런 뜻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제멋대로 죄를 밥 먹듯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서 죄를 밥 먹듯 짓고 그것을 즐기고 산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애시당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언제 구원의 손길로 확 나가실지는 몰라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 속에서 죄악된 모습을 찾으셨던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요, 제자들이 서로 다퉈요. 야, 누가 더 서열이 위에야? 누가 더 높아? 누가 더 예수님의 최측근이야? 누가 더 커? 이렇게 누가 더 크냐고 지금 다툰 거예요. 제자들끼리 겸손하게 서로 섬기기보다는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권력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지금 가려고 서로 다퉜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어쭈, 너 우리 편 아니잖아. 너 우리한테 고개 숙이지 않았잖아. 너 하지 마. 귀신 내쫓지 마. 예수님 이름 사용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사건인 줄 알아요?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애를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그래서 조롱을 당합니다. 정작 자기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조롱당하고 핀잔당했는데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그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쭈구리? 너 우리 편 아니잖아. 너 우리한테 고개 숙이지 않잖아. 네가 감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너 함부로 하지 마. 확 이런 식으로 지금 겁을 준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과 다니니까 최측근이니까 최고의 기득권은 우리에게 있어. 우리한테 허락받아. 우리한테 특허가 있어. 예수님 이름 함부로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서 지금 어떤 모습이 보여요?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모습이에요?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남을 무시하고 서로 다투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들, 그것도 아주 잘 믿는 자들, 여러분들처럼 주님과 함께 먹고 자는 자들이, 그런 제자들이 지금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야, 그 12제자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비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12제자들도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밥 먹고 자고 그냥 예수님의 그냥 기침 소리까지 다 듣던 그 제자들도 이 정도면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정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죄된 모습을 보시자 가만두지 않으세요. 아주 엄하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지옥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너 지옥 간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지옥 믿으세요? 지옥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요즘 지옥 인정하지 않고요, 믿지 않는 사람 대반입니다. 하도 교회가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옥이 있다는 것도 당연히 믿으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야, 지옥 없어.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겠어요? 지옥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해하고 공부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말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때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그러면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47절에서 예수님이 지옥을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맨 마지막 절에 이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맨 마지막 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신약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 이들의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속에 있던 선지서의 이사야서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유대인들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왜? 성경을 딸딸딸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옥을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이 어떻대요? 일단 불이 안 꺼져요. 이 말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뭐 소방차 뭐 10,000대, 10만 대가 와도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근데 이런 불에도 죽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래요? 구더기. 지금 구더기가 안 죽어요. 꺼지지 않는 불에도 안 죽어요. 세상에 이렇게 강한 구더기가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는 불 크게 일어나면 다 타 죽죠. 왜 안 죽을까요? 지옥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타는 불에 고통은 그대로 느끼는데 못 죽어.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구더기가 죽지 않는 이 불타는 영원한 지옥에 구더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같이 있게 돼요? 범죄한 자들. 정확히 말씀드리면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이 더러운 구더기와 함께 엉켜 지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끝방 유아방에, 죄송해요 이런 말씀에서, 저 방에 구더기가 꽉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방에다 가둬놓고 하루만 있어봐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구더기 다 잡아먹을래요? 영양식이다 보식하자 이러실 거예요? 아마 끔찍하다고 막 정신이 이상해지실 거예요. 지옥은 영원토록 뜨거운 불 속에서 이런 끔찍한 더러운 구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이 구더기가 저주받은 인생, 죄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부패한 인생, 그런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옥은 끔찍한 것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또 이런 말을 해요. 아, 이거는 비유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다.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구더기와 불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다. 저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신학자도 그렇게 말해요. 이게 비유라면 진짜 지옥은 실제보다 덜할까요? 더할까요? 당연히 더한 거예요. 당연히 더한 거예요. 그 신학자도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이것이 비유라 한들 진짜 지옥은요, 이보다 더 끔찍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런 지옥을 언급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우린 당연히 이 제자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믿을 텐데 그럼 이 제자들은 지옥에 안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니네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 지옥 보내시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일종의 뭡니까? 충격요법. 사랑하니까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치를 떠는 그 끔찍한 지옥, 그 지옥을 언급하셔서 너희가 지은 죄에서 속히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자녀에게 이런 말씀을 써보신 적 있나 모르겠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너 그런 식으로 계속 잘못하면 집에서 나가. 야릇하게 웃는 분들이 계시네요. 너 자꾸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살 거면 이제 부모 자식의 인연을 끊자. 남남이다. 되게 심한 말이죠. 때로는 자식에게 어떻게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진짜 부모가 이러고 싶어서 이 말을 할까요? 정말 호적에 파버리고 내쫓고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고 싶어서, 정말 그러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몰라, 요즘 세상이 아주 흉흉해서 그런 부모도 있긴 있는 것 같던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겁주는 거예요. 충격요법. 정신을 번쩍 들게 해가지고 잘못을 좀 끊어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미워서요? 아니에요. 사랑해서. 내 자녀가 그 상태로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죄가 주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줄 알아? 얼마나 끔찍한 줄 알아? 그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세게 말하신 게 뭐냐? 인간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하세요. 손과 발이 죄를 지었어? 찍어버려. 네 눈이 죄를 지었어? 뽑아버려.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낫다는 거예요. 손 없고 발 없는 장애인으로, 눈 뽑힌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게 낫냐 이거예요. 얼마나 지옥에 비참한데.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두 눈 멀쩡해가지고 영원히 불타는 꺼지지 않는 그 구더기 같은 그 자리에 네가 간들, 그게 무슨 복이겠냐. 물론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범죄하고 발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했을 때 그거 잘라버리고 빼내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신체 절단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법이에요. 왜냐하면 죄는요, 손발 눈으로 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져요. 신체 일부 잘라내도 마음의 죄 못 잘라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끔찍한 상황을 좀 깨닫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죄를 우습게 여겨서 반복하지 마라. 죄를 끊어내라.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령 그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는 것 때문에 너한테 손해가 있을 수 있다,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차라리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왜? 지옥 가는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계속 방치하고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요, 안 가요? 확실히 예수 믿었다면 지옥에는 안 간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잘 들어요. 공의의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세요. 요걸 명심하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값을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행하는 게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고집 피우고 반복하고 이끌려 다니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지옥엔 안 갈 줄 모르지만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는다?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생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나쁘셔서라고요?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를 용납했기 때문에 그 죄가 만들어낸 열매를 내가 먹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죄 방치하다가 끔찍한 일 당하지 말자.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얼마 전에 우리 다솔자매가 맹장 수술을 했어요. 밤에 배가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찬솔 형제가 다솔자매를 업고서는 업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응급실을 갔대요. 하루 괜찮은 것 같더니 결국은 맹장이 터져서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아파 죽겠다고 막. 여러분, 맹장이 우리 몸에 지극히 조그만 신체예요. 근데 이거 작은 건데 뭐 그냥 내가 아파 죽겠지만 어떻게 되겠지? 참아볼까? 하고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요 조그만 거 하나 터졌는데 그 참다가 죽습니다. 아니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내 신체는 부모가 주신 것인데 어찌하여 훼손하리요? 구한말 우리 양반들처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 신체를 훼손할 수 없어. 내 부모님이 주셨어.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참으면 되겠지. 하고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부모님이 주신 신체 전체가 죽어요.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면 살아요. 맹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수술에 우리 다솔 자매랑 통화했어요. 어때? 살 것 같아요. 그 전날은 아파 죽겠어요. 그 문제가 되는 거를 도려냈더니 뭐 조금 영향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체 기관을 잘라냈으니까. 그러나 그 죽을 것 같은 통증이 그 문제를 도려내니까, 끊어내니까, 제거하니까 사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그 정도가 어떠하든 모양이 어떠하든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주는 맛이 있어요. 세상적인 쾌락, 이익, 짜릿함. 그래서요, 한동안은요,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이건 로맨스야. 쥐가 불륜하면서. 이건 도박하면서 건전 게임이야. 한동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방치하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예정된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결과가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마약이 보통이 아니라는데, 여러분, 마약 전 안 해봤습니다. 참고로 마약이 주는 쾌락이 엄청나대요. 여러분, 그 엄청난 쾌락을 주는 마약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말들, 행동들 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사인 주세요. 그거 방치하면 힘들어요. 결국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려고 해도 고난은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른다는 것 자체가 이 땅의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손해 입을 때 있어요. 조롱받을 때 있어요. 핍박받을 때 있어요. 심지어 일터를 잃을 수도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건 결코 손해 아니에요. 이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영광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죄와 싸우며 예수의 길을 걷는 자는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것이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잘 믿어도, 반대로 예수를 똑바로 제대로 믿지 못해도 고난이나 고통은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결과가 달라요. 예수 잘 믿는 자의 고난은 영광의 면류관이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의 길은 지옥 같은 고통이 따라올 뿐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멋지게 표현하셨느냐? 49절처럼 하신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거는 우리 한국적 정서가 더 잘 알아. 여러분 김장할 때 소금 어떻게 쳐요?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놔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촥촥 들쳐내고 촥촥 들쳐내고 촥촥, 아주 골고루 촥촥 치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이 소금을 이렇게 막 치는데 뭘로 쳐요? 불로. 그 무서운 불로 아예 소금을 치듯이 그냥 싹싹 팍팍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긍정과 부정.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거나 죄와 죄짓기를 즐겨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뭐예요? 불의 심판이 소금치듯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겐 불같은 고난이 있어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에 뭐를 쳐야 되냐면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을 쳐서 그 제물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는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소금 치듯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그게 50절이에요. 사랑 안에서 생명 살리라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썩지 않게 보존한다, 간을 내고 맛을 낸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세상이 악으로 물들려고 할 때 우리가 예수 복음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막아내라고요. 보호하라고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예수의 복음으로 살맛 나게 맛과 간을 좀 내라는 겁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지냈어요? 조금 전까지 지들끼리 야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키는 내가 더 커요? 그러나 영성은 내가 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싸웠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자를 자기의 동역자로 여긴 게 아니라 왼수 취급했다고요. 뭐예요?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어요. 그러니 화목이 있을 리가 없죠. 화목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누굴 때린 것도 아니에요.
사람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볼 땐 좀 교만했어요. 자기 기득권 내세웠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좀 무시한 것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호되게 혼내시는 거예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뭐 때린 것도 아니고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닌데. 아니라고요. 주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사랑과 겸손이 없으면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지요? 사랑하셔서.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겸손을 보인 이유가 뭐지요?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겸손의 극치를 보이신 이유가 뭐지요? 사랑하셔서. 복음은 겸손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복음을 믿는 건요, 겸손의 왕, 사랑의 왕,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을 우리가 정말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죄와 싸워 이겨요. 안 그러면 계속 죄에 묶이고 끌려다니고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또 묶이고. 제가 이번 한 주 휴가를 보냈는데 원래 좀 어디 좀 다녀오려고 했는데 안 맞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 해 특별하게 일을 하셨어요. 또 아는 목사님한테 뭐 예정도 없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그 목사님과 잠깐 나눔을 갖고,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어떤 분을 또 소개해 주셔서 그분의 영상을 좀 듣게 되고, 제가 나중에 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기도하고 또 그분의 강의와 말씀들을 듣다가 제가 많이 회개를 했어요. 내 안에 사랑이 더 부족하구나. 내 안에 겸손이 더 부족하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더 겸손히 섬기게 해주세요. 복음, 그 사랑과 그 겸손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누가 사랑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과 겸손의 옷을 입고 세상의 소금이 되시겠어요? 오늘 누가 여전히 방치하고 반복하고 있는 죄를 신체의 일부를 끊어내듯이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예수님의 순전한 제자의 길을 다시 걸어가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하늘의 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